오늘은 사랑의 갈증 십자가로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이 겟세마네 기도의 주제를 이 그레이트 놀라운 모멘트라고 얘기했어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물리학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동력이에요. 원동력. 우리가 다시 한번 지치고 다시 한번 상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원동력. 때는 여러 가지 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월급이 들어오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고, 조금만 추위를 견디면 따뜻한 날이 오고, 우리가 그것을 대략적으로 우리의 동력으로 삼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동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갈급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고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쓸사랑은 우리의 삶을 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됨을 믿고 사모함으로 또 우리 5일간의 말씀으로 또 체험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참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액세서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또 비타민을 먹고 그냥 좋은 양 우리 몸에 좋은 양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안에 결핍이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 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살인이나 자살이나 어떤 중독이나 또 폭력, 어떤 불화, 갈등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허기진 마음이 있으니까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자식으로부터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랑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함량의 부족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부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갈증이 오히려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더 기대할수록 상처와 아픔을 남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처는요 사실 이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준 사랑보다 돌아오는 것이 좀 적다고 생각하니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는 이런 얘기를 내면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이용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채움, 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도 공허함을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많이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를 것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도 쓰셨지만 노년의 이 요한 이 서신서라고 하죠. 요한 1, 2, 3서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단언코 이 어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이거다. 영어는 in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어투인데 이러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 어떤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게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사실 사랑을 주님의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은 이것이다.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마치 이런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제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다시 말씀 보여드릴게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참 제가 많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그러시겠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조금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결국은 무엇인 거죠?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고백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있을 수 없고요. 이 사랑만이 진정한 순수한 아주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여기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부은 바 됩니다. 부은 바. 여러분 이제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죠. 뭐라고요? 부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확 붓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확 우리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장마가 올 때 좀 있으면 오겠죠?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올 때 여러분 계곡이나 하천에 여러분 모이면 그 물이 얼마나 무섭게 소리도 엄청 시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장마비가 한 곳에 모여 평소에 물이 없었던 그곳에 막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 참 어떤 피해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수나 있습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이렇게 잠깐 일로 와봐, 우리 세례 주듯이, 우리 교회는 이제 상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주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확 그냥 끼얹어도 시원치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받음, 이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졌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쏟아부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는, 마치 정말 이 물살이 비유하는 거 아니고 제 비유가 아니라 바울의 비유예요. 그 강력한 물살이 가면 이렇게 튜브를 안 하더라도 막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경험되면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라, 이대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할 수 없는 강력한 본물처럼 터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떤 내 삶의 앙금, 내 안에 어떤 상처, 내 안에 어떤 결핍,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 어떤 아쉬움, 섭섭함,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어떤 욕구의 불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이 모든 감정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한번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부음받은 사랑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부음받으면 그냥 물동이로 위에서 그냥 확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경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장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위험, 어떤 위협, 우리가 기피하는 대상, 만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 끊을 수 없다. 바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야, 어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삶을 막 계속 칭칭 동요 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가 완전히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풀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자랑만 했지, 내 삶을 자랑만 했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녹이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무슨 일이 내 삶의 미래에 다가올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두렵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뭐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거든요. 우리는 또 죄의 문제로 허덕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 인해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늘 하는 비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지저분한 아들을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냄새나는 옷으로 돌아온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는 아버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닫아놓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다면 다 버리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히스토리도 더 이상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 있는 자녀로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누구의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늘 갈증을 줄 뿐이에요. 늘 기대에 늘 못 미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에 그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헤엄치는 그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에 휩쓸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에 저와 여러분을 던지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많은 경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형을 얘기하잖아요. 큰아들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큰아들도 사랑하죠. 집을 나간 탕자가 사실 불행한 것 아니에요. 고생하다가 돌아온 건 아니겠어요. 집 안에서, 그런데 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큰아들이 사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탕자의 귀향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은 흠뻑 받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해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어두워요.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나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 형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모든 것을 왜곡시켰던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뭐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 꼬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결국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율법적인 것들이, 뭔가 어떤 이런 라인들이 많아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십자가를 통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뭘 더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 더 하려고 그래요. 뭐 헌금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가치 없는 일입니까? 아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과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제사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에, 그 제물에 왜 이거 다 필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면서도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정말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한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행함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나 그 행함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행함으로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충성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는 늘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이 죄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거죠. 사랑 없는 헌신은요, 결국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가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야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돼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야 내 안에 모든 이 비난과 이 원망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딱 하나였어요.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보다 이 열심을 만들어내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보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쩌면 자기 성격에 의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의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의 의로 가고 율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접근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조금만 시간을 내면 여러분 이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헛된 것에 사람의 사랑을 구하고, 아유 이 사람에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뭔가 인정과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해도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이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나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 깊이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도 제목이 한 전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이 깊이 내 안에 경험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조금 산만함을 조금 내려놓고 좀 조용히 여러분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십자가 앞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파도 안에 그냥 몸을 맡기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